복된 날 우리 12분의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11분이 찬양하시고 한 분이 반주하셨으니까 12분이시죠.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월이 시작된 지 벌써 4주째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새해가 되어서 크게 세 가지 변화는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여곡절 속에 우리 미국의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여러 가지 극우 세력들이 폭력을 일으킨다, 대통령 취임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2만 5천 명의 내셔널 가드들이 철통 같은 경계 속에서 이렇게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다행히도 평화롭게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것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새 정부가 4년을 미국을 이끌게 될 텐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새로운 변화 속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같은 똑같은 시간의 양이나 질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의 4년은 우리가 지난 10년 혹은 20년보다 더 획기적인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윈의 진화론 중에 하나가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있어요. Natural Selection, 자연 도태설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선택설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진화론을 거부하지만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참 아름다워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한 번은 꼭 요세미티 내추럴 해프돔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 그리고 존 무어 트레일을 한번 끝까지 완파해 보는 것.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을 공개해주고 그들의 감동의 이야기를 쓴 걸 보면 정말 가슴 떨리도록 아름답고 가슴 떨리도록 가보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연은 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하고 비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내 마음만 있다고 거기를 가서 길을 잃었다면 거기서 우리는 영락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연은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목사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연은 무자비합니다. 자연은 자기의 법에 거스르는 모든 피조물에게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변화는 백신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는 앞으로 5, 6개월 내에 우리 미국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짧게 잡아서 5, 6개월이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질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2019년에 살았던 그 삶으로 해결될 줄 아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예배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비즈니스 하는 스타일과 비즈니스 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또한 우리는 도태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픈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픈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굉장한 긴장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변화의 물결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우연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 6교회가 시험으로 연합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해보자 동부 중부 서부 합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연초에 연합기도회로 이제 청지기 세미나로 이제 사순절 연합기도회로 연결이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포텐셜과 잠재적 능력이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다. 훨씬 더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당장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은 뭐냐면 연합감리 교단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코앞에 닥친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제 총회가 8월에 시작이 되면 반드시 연합감리교회는 이제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소망대로, 내 신념이 있다고, 내 믿음이 있다고 이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증인의 삶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에 잘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고 과거에 아무리 큰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분명히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들 볼 때 너무나 많은 음모론을 퍼뜨리고 음모론의 트랩에 갇혀서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물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에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일기예보를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쓰시면서 하루도
날씨를 빼놓지 않고 썼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증인으로 선택받은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의 증인이라면 영적인 기류와 영적인 주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그 일기예보, 영적인 일기예보를 분명히 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신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념과 신앙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리를 신봉하는 거예요. 신봉이라는 건 뭐예요? 믿고 받드는 겁니다.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주관적인 대상을 신봉하는 거예요. 개인이 집착하는 겁니다. 개인이 믿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거를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성경에 계시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객관적인 이 진리를 주관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객관적 절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의 신앙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혼자 개인적으로 무슨 환상을 봐서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변화되는 그런 어떤 환상에 기초한다든가 자기의 일순간적인 어떠한 특별한 정신적인 영적인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 된다 그러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엄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기독교의 신앙은 그 엄밀하게 모든 2000년 역사 속에 구약까지 합치면 4000년 역사 속에 신앙인들이 경험해 온 그 공통의 경험에 기초해 있고 우리들의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 속에 오늘도 재현되는 그 경험 속에 기초해 있고 그 신비한 것을 이성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신앙을 최고의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 제가는 과학을 참 신앙인이면서 과학과 신앙을 자꾸 분리하는데 여러분 저는 신앙을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는 거는요 과학자들의 진리가 어떻게 태산하냐면 가설을 세웁니다. 실험을 합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 속에서 이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이론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여러 사람이 누구든지 동일하게 실험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면 과학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동일한 조건에다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거는 절대 과학적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때문에 과학자들은요, 절대 자기의 신념을 믿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신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이 뭐 빅뱅 세오리라고 한다든가 이론을 이야기를 할 뿐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3년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그가 기도한 즉 그 기도 가뭄이 풀려서 비가 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거꾸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세와 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모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오늘 이 시대의 모세가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에스더가, 오늘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그 법칙대로 행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신앙은 4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여전히 인류의 절대적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저질 신앙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왕이면 신앙의 기준치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의 신념 속에 모든 것을 가둬버리고 자기의 그 신념 속에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무자비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는 최고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omniscient being이라고 부릅니다. 폴 틸릭의 말을 빌리면 the ground of being이라고 존재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omniscient라는 말은 omni라는 단어하고 science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omni 과학이라는 거예요. omni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 전부 다를 포함하는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omniscient being 모든 과학의 근원입니다. 과학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그 신비를 하나씩 밝혀내면서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과학을 우리가 조금 알아서 그거를 활용하면 위대한 과학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경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객관적인 진리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계시록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4장부터 18장에 기록된 3대 7중 재앙 중에 7개의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니까 이 21가지의 7개의 인이 떨어지고 7가지의 나팔이 부르고 7번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7번의 삽입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7가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만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한 사건에 인류의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고 여기 나팔에 똑같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대접도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3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역사 속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고 또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7개의 특별한 장면들이 7장, 10장, 11, 12, 13, 14 그리고 17장에서 18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삽입된 모든 장면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큰 심판의 종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특별히 삽입된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서 세상 종말과 심판의 무서운 책이라고만 보지 말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책이요 복음의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축복을 베푸시는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보호되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복음의 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 김희석 집사님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김희석 집사님의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로 영화를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쫙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림 집사님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사랑을 이루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일생의 스토리를 드라마로 영화로 만드신다고 한다 그러면 김희덕 집사님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혼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함께의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김희석 집사님이 20대에 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경림 집사님을 같이 가족으로 이제 함께 이끌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김경림 집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쭉 이어나가는 소위에 갑자기 카메라의 앵글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김경림 집사님으로.
유계환 목사님의 스토리가 쭉 나가다가 우리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앵글이 탁 바뀌어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두 사람의 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두 사람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6장의 이야기가 쭉 증거되고 있는데 갑자기 7장에서 이상한 스토리가 딱 들어서는데 이것은 6장이 끝나고 나서 점심 끝나고 나서 저녁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심까지 장면을 딱 봤는데 장면이 딱 바뀌어서 아침부터 새롭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게 삽입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저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우주적인 데 파국이 일어납니다.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바뀌고 달이 막 핏빛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불에 불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또 이어져 나가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설입니까? 해괴망측한 드라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나오는 이 대파국의 드라마는 인류 종말 사건을 이미 얘기한 것이고 7장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 후에 after these라고 하니까 이것이 시간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장까지 이렇게 딱 스토리를 보여준 다음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 장면을 본 다음에 카메라 앵글이 딱 바뀌어가지고 뭐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대파국이 일어나는 중에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자,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부릅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각종 나무에 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온 인류상에 밀어닥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바람입니다. 폭풍의 바람입니다. 죽음의 바람입니다. 불덩어리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부르면 말씀 그대로 대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6장 13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6장 13절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A fig tree when shaken by a strong wind. Strong wind. A great wind. 아메브 메가루라는 표현인데 아메브 메가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바람인데 우주의 별을 떨어뜨리는 바람이야. 이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네 귀퉁이를 붙잡고 있어요. 네 귀퉁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의 가치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옛날의 가치관으로 얘기해야지 그때 지구가 둥글다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가치관으로 내 귀퉁이에서 천사가 붙들고 있어. 뭐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속받기까지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언제까지 붙들고 있냐? 7장 2절로 3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우주의 별자리들이 다 자리를 움직이고 지구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불로 완전히 뒤덮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어라 천사들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절대로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14만 4천의 비밀이에요. 14만 4천의 비밀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으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과 14만 4천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선명이도 여기서 나왔고, 여러분 구원파도 여기서 나왔고, 신천지도 요즘에 교회에 한참 무리를 일으켰는 신천지도 여기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현혹될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바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에 담긴 의미를 바로 해석하려면 첫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시아 7교회가 아시아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숫자예요. 네 생물 보세요. 네 표조물과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왜 이 사람들이 이는 치고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름 믿어야,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택함이고,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이 모든 인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만 4천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우주가 대파국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인침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숫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14만 4천이 무슨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무슨 산술적인 하나 둘 세 가지고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거되는 성경 구절들도 있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된 것은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복이 된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지. 특별히 바울 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많이 연구를 하다가 바꿔서 마가복음으로 논문을 바꿨는데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라는 논문을 신학교에 제가 찾아보면 뭐 수백 권이야. 너무 많이 이 주제로 논문들이 막 그냥 쌓이고 쌓였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 할아버지가 누구요? 증조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난 몰라. 근데 우리 진짜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 아브라함이야. 아멘?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니까. 이제는 그냥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어떤 유업이에요? 하늘의 모든 유업이,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의 유업이 믿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약속이요, 내 유업이요. 할렐루야. 때문에 14만 4천은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숫자가 풀리면 여러분이 제가 왜 14만 4천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지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7의 의미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3은 무슨 숫자? 하늘의 숫자. 땅은 네고팅이, 땅은 4는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치니까 7이 돼. 그래서 7은 완벽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7이 왜 완전수가 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이
연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숫자가 합쳐지면 7이지만 곱해지면 얼마가 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한 것보다도 더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하니까 144가 되고 여기다가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데 1000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 속에 다 숫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10손가락, 10발가락을 만들어 놓고 십진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가 DNA를 구조를 해보면요, 이진법입니다. AT, GC, 아데닌, 티아민, 티민, 구아닌, 시투신이라는 염기 4개가 짝을 져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두 염기가 모든 유전자를 다 결정해. 이진법으로. 그래서 지금 컴퓨터나 셀폰이나 모든 것이 다 이진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꽃잎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완벽한 수열의 배열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은 완벽한 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기가 막혀. 꽃잎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지 정말 상상을 못해. 그래서 12 곱하기 12 완전수, 거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의 완전수의 완전수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인침받는 숫자를 다 합쳐서 14만 4천이지 무슨 산술적으로 14만 4천? 거기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니들 구원 못 받아?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 제발 듣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7장 9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서 1000대라는 것도 그냥 1000 generation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 숫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영원한 숫자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천국 갈 것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외경에 지혜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서 2장 3절인가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난 영원한 존재라고 지혜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14만 4천의 한 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이단 종파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그 뒤에 9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대표성 속에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숫자니까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7인 속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앞으로 나팔 사건은 7인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고 대접 사건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삼중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향한 계획은 이렇게 삼중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임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베이직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요, 계시록이 재밌어요. 무서운 게 아니야. 감사해. 응?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우리가 정인되어 행복한 교회인데 정인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5가지 좀 지혜를 모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왜 환상을 구합니까? 왜 더 무슨 특별한 체험을 구합니까? 구하지 마세요. 특별한 체험 구할 거 없어요. 믿음대로 살으면 기적이 일어나. 괜히 쓸데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겠다고 뭐 그냥 집안일 놔둬서 은혜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은혜 못 받아.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에 애득된 사람으로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 믿었으면 이제는 살으면 돼.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면 그 역사가 그 위기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현혹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는요, 거짓 불교인들이 아닙니다. 엉뚱한 모슬렘 교인들이 아니라니까. 자기 신념에 빠진, 신앙이 아닌 자기 신념에 빠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낙오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읽는데 수많은 책을 읽는다 그랬어요. 책 썸머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이 읽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남에게 뺏겨가지고 남의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같은 얘기 나오지 않아. 14만 4천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거예요. 찾아봐. 갖고 와봐. 누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하지 못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인침받았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침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침받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침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일단은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서가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침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자, 에베소 4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느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날까지 다 인침 받았어요 이미. 그럼 내가 인침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주홍 글씨처럼 여기다가 뭐 글씨를 갖다가 A자를 갖다가 수를 놔가지고 예쁘게 달고 다냐? 아니면 어디 뭐 송아지, 텍사스에 뭐 누구네 집처럼 이렇게 인을 딱 박았나? No. 자, 내가 인침 받았나 안 받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믿어지는 사람은 인침 받은 사람이야.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탄한테 인침 받은 사람이야. 지 아버지도 몰라? 아버지가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믿으면 되지. 아닌가 봐. 영적으로 무슨 DNA 요즘에는 아주 한국에는 이렇게 드라마가 참 되게 불륜의 뭐 DNA 검사가 이렇게 많어. 아 진짜 그걸 뭐 봐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침 받으셨습니까? 인침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너 어슈런스라고 그랬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이너 어슈런스가 뭐냐면 내적인 확증이야.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믿어지는 거야. 믿어졌으면 성령의 인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도 대대로 목사님인데 나는 안 믿어져. 양심이 화인 맞은 자지. 안 믿어져. 아직도 인침 받은 것 아니지. 깨닫지 못한 거지. 인침 받았네 깨닫지 못한 건지 인침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령 인침 받은 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3절로 6절까지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12지파가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사라졌어. 단지파는 안 나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빼고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거기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들어갑니다. 단지파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중간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데 창세기 때부터 단지파가 나왔는데 왜 계시록에도 단지파가 없냐 이 말이야. 중간에 낙오됐고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험난한 Natural Selection, 자연 도태, 세상의 풍파 속에 빠져들어가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보호하심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덕스러워서 내가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미끄러운 틈 실컷 타다가 여러분 우리가 낙오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4만 4천으로 인침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일어나지 잘 믿다가도 엉뚱한 짓 하고 잘 믿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사탄 바람이 불어서 겨와 같이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 굳게 숨겨진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